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1세기 당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어떠한 분들은 나그네라는 단어가 떠올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집도 때로는 아무런 머무를 곳 없는 나그네입니다. 비참하지요. 때로는 궁핍한 것 같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입니까? 하늘 본향,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다 두고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이죠.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하며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궁핍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평안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악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대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견뎌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우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당장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버티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부터 14절은요. 어쩌면 이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을 향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명령과 축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예요. 바울이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무엇으로 이들에게 축복하며 이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할까? 첫 번째가 은혜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동역입니다. 동역. 세 번째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뭐라고요? 은혜임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은혜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는 이것이 은혜예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 이게 보통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그네로 떠돌아 살아요.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아픔을 당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요. 이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희한하게 불시험은 끊이지 않아요. 야, 이번에 어려움만 잘 이겨나가면 이제는 내 삶에 평탄함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더니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은혜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요. 내버려둬요. 이때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배교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받고 있는 지금 이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억울함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있고, 때로는 나갈만 했는데 끝까지 버틴 분이 있고, 어쩌면 세상에 짝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했었던 나의 신앙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입에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마귀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오늘도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고. 근데 베드로가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고, 나는 박해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한순간도 이 믿음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쾌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은혜에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예로 1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실루아노라는 한 형제를 예로 듭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근데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보통 실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라 들어보셨죠? 바울과 실라, 그렇죠? 함께 복음 사역을 정말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입니다.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어쩌면 그들 가운데 아픔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온갖 매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매질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몸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이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이제는 이 착고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감옥에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쩌면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기대치 않는 많은 무수한 어려움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자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순간 속에서 내 능력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특별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바벨론은 하나의 이제 비유예요. 당시의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로마라는 이 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시였습니다. 마치 지금 로마가 황제 숭배를 많은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힘으로 정말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마치 바벨론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는요, 굉장히 거대한 어쩌면은 도시였고 제국이었고 때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완전한 어쩌면 문명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군사, 경제, 문화, 그들이 정말로 정복해서 이루었던 많은 절대적인 것들이 얼마나 크고 위험 있게 나타나는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셨다고요? 바벨론에다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한 복판에다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똑똑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에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곳에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가 정말로 왜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 되는가?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탄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 혼자만 이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함께 택함을 받은 또 다른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견디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특별히 고독,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좀 이 동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실험들을 많이 했죠. 예전에 보면은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가 혼자 자라요. 근데 이 혼자 자란 새끼 원숭이가 어쩌면은 다른 원숭이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폭력성을 띱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했던 그 모든 환경을 거두어도 그는 결코 다른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빨리 죽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때로는 고독감을 맛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하나님 정말로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들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원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는 친구 목사님이죠. 함께 이제 단양에서 좀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제천을 넘어서 이제 원주를 건너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양에서 밤에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는 그 제천을 거쳐 이제 원주를 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먼저 앞서서 간 거예요. 근데 내비를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잘못 봐서 큰 대로로 가야 되는데 산길 오솔길로 이제 자리를 튼 거예요. 제가 빵빵 됐는데 이분이 못 듣고 그냥 쭉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대로로 갈 거예요? 그냥 뒤따라 갈까요? 그래도 의리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따라가자 하고 내 뒤따라 쭉 갔는데 한 30분을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차 2대, 마주오는 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달리다가 이 헤드라이트를 꺼봤어요. 깜깜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순간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만일 이 길을 만약에 우리 차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차를 그냥 바로 돌렸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앞차가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저 차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야,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는요,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이나 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를 따라서 이제 쭉 가는 거죠. 어쩌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만일 그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산을 혼자 넘어가야 된다면 두렵죠. 야, 중간에 포기하겠죠. 돌아 나오겠죠. 목적지가 저긴데,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자. 날 밝으면 가자.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누군가가 목적지를 향하여 그가 정말로 길을 밝히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가다가 서면 뭐 같이 서면 되지. 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면 되지.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나 혼자 세상에서 버텨야 된다. 이것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그 믿음 갖고 씨름하는 나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이 택함 받은 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자들이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종종 자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줬던 동역자, 바울이 먼 데 있었을 때 함께 앞에 했던 그 동역자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는 누구예요? 어쩌면 이 마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복음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중간에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금 이 복음 사역을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갈까? 그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이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충돌합니다.
바울은요, 결코 그를 데려갈 수 없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함께 하다가 실패했던, 어쩌면 그와 같은 아픔을 가졌던 이 마가가 이 선교 사역의 굉장히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다퉈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대로, 그리고 바나바는 또 바나바대로 따로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죠. 즉 마가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낙인 찍힐 수 있죠. 야, 복음 사역에 실패했던 자, 야, 너는 정말로 중간에 포기했다며, 야, 그것도 못 참냐, 야, 어떻게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 낙인을 찍고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 마가를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복음 사역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죠. 아픔에 무너졌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이 마가를요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가에게, 또 마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는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시금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아들과 같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그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훗날 바울도 실질적으로 이 마가를 인정하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면서 이 마가를 함께 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역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실패한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교회들을 두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가처럼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겠죠. 바울처럼 실패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다 전진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택하심을 받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우리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보면, 직장에 가면 나 혼자 믿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저분도 믿는 분이었어. 야, 저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 한다며.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끝까지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요, 14절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특별히 오늘 바울이 말할 때요, 그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서로 무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말하는 인사고는 좀 다르죠. 보통 볼이나 또는 손등에 어쩌면 입맞춤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냥 인사의 하나의 방법,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박해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어마어마하게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요, 지하에 카타콤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때로는 숨겨진 가정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한 주가 지났어요.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지? 물어봤더니 배교했대요. 또 한 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에요. 그들은 한 주 한 주 모였는데 그 모일 때마다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배교로, 때로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순교함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요, 입맞춤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안부예요. 그들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살아주어서 고맙다. 믿음 잃지 않고 견뎌줘서 고맙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요. 다시금 모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같이 서로 입맞춤할 수 있는 거죠. 한 주간 그래도 정말로 예배 자리를 사수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맙네. 정말로 한 주간 믿음 지키려고 애쓴 그 모습 너무너무 멋지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안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1장 2절에 정말로 나타냈던 축복이었고요. 또 5장 14절 마무리하면서 그가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평강은 앞서서도 은혜와 동일해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 건강이 나쁜데 하나님이 내 건강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지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강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큰 파도가, 때로는 이 파도가 수십 메타 높이 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굉장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으로 깊이 쭉 내려가면 잠수함이 있대요. 이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그 바다 밑속은 어때요? 아무런 물결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어때요? 온갖 파도가 치고 온갖 비바람이 불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평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너희 모든인데 그 앞에 수식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비바람이, 강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정말로 로마의 이 어마어마한 박해와 때로는 외부의 정말로 무시무시한 이 환경 속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에 풍성히 잠겨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들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평강,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다르겠죠. 환경에 구애받는 그와 같은 삶이 결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버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때로는 시험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 함께 택함 받은 자들을 동일하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버티고 저 옆에 있는 저 형제도 버티고 저 자매도 버티고 저 권사님도 버티고 정말로 저 성도도 버티고 우리가 함께 버팀으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칭찬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어려운 파도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야, 너 그렇게 정말로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어도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어떡하냐? 사람들은 우리를 염려하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괜찮아. 그래도 나 편안해.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이와 같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해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역했던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저들 못지않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